힘차게 시작한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의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로 모두 다 응답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각 주간 담당하시는 이제 선교회도 있고 구역도 있는데, 어제 또 그렇고 이전에도 이야기를 좀 듣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구역도 한국역 시간 조금 부담스러우면 1, 2, 3, 4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두 구역씩 묶어서 하고, 혹시 선교회가 너무 약하면 양쪽 날개를 쓸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날개, 사라 같으면 다비다, 또 밑에 에스더 이렇게 마리아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우리 여전도회나 구역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 조금 마음에 쓰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구역 함께 연합하고 또 여전도회도 함께 좀 연합해서 이 기간 동안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찬양도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남성교회 보니까 다 장로님들이셔요. 근데 여전히 목소리가 청년의 목소리이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감사하고, 찬양을 얼마나 귀하게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더니 새벽에 박수가 나오는 것은 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남성교회, 특히 제일 남성교회 충만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발자취, 그 발자취를 우리가 감히 따라가길 원하는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 그 길이 우리 힘으로 걷는다면 불가능한 거고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이니까, 생각도 마음도 또 우리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고도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정말 은혜롭고 깊이 은혜를 체험하는 승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7장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눈으로 잠깐만 오늘 7장 6절 말씀만 봐도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7장 6절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 쓰시고, 7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정하고 계셨습니다. 그 때는 예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때인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0년 동안 그냥 사생활, 그냥 사적인 일, 가정에 계시다가 이제 공적인 생활 전체 한 3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예수님이 그 때를 맞추어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어떤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가지고 계셨고, 그 때를 보니까 정리해서 남겨진
기록을 보니까 그게 한 3년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때를 마음에 품고 계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3년의 시간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하실 때도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때를 마음속에 품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뭐까지 당연히 생각하셨냐면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보니까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오실 성령, 그 성령이 하실 일들까지 예수님은 다 당연히 알고 계셨고 예수님 계획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신 때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그때까지 예수님 다 염두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때를 그 예수님 말씀하신 때 안에 살고 있는, 즉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은혜들, 능력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실존적으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님 늘 그거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실제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성령이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시간상으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셨으니까. 근데 당연히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밝히십니다. 첫날 시작하면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늘 밝히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고 내 뜻이 아니면 철저히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말씀으로 세상을 존재케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져서 아들을 말씀 육신의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든 기준이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거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가르침의 내용도 중요하고 예수님 보여주신 삶의 모습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철저히 그걸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나는 철저히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성경이나 찬송 앞쪽에 보면 주기도문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자, 주기도문 앞에 성경이나 찬송 앞에 보면 자, 같이 하면 주기도문 한번 같이 자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자, 이 기도문이 무슨 기도문이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 오게 하시며 뒤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여기 표현처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닌 거야. 아버지가 날 보내셨고 내가 전하는 교훈은 아버지의 교훈이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의 목적이고 본질이었으니까요. 앞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앞에 있습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요? 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뜻도 아버지의 뜻하고 다르실 리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히 똑같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우리도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니까요. 자, 나를 보내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의중은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랍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근데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다 살리시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 이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구별됨이 있다는 거죠. 그 구별됨을 4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영생을 얻은 자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는 자마다? 누구로 믿는 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영생을 가진 자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힘있게 전하신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표적,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표적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앞에 오병이어까지
행하시는 이 기적들, 그러니까 그 기적들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 있지만 그 증거를 계속해서 막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게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그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5장에 보면 5장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게 5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친아버지라고 한 일 때문에 예수님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됐는데 초막절이 됐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조용히 초막절에 올라오셨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저 사람 배움이 없는데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아까 내 교훈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라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한 영혼도 잃어보지 않는 것, 한 영혼도 잃어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천하보다 귀하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걷는 거, 그것이 그리 크거나 그리 무겁거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밝힌 것처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니까. 이 땅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분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사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마음만 먹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이 뭐 대단한 것을 해야지 부모가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서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 말은 자녀인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뭔가를 하려고 한대요. 한 3-4살짜리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빠를 기뻐하기 위해서 막 그거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뭐 5-6살짜리 요즘은 빨리 쓰니까 뭐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아빠 기다렸다가 딸들이 가져와서,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여러분, 그 하나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그 작은 손이 했다는 그 자체가, 딴 아저씨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자녀가 한 그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해요. 우리가 21일간 특별 새벽기를 하려고 마음 먹고 새벽에 깨어서 달려와서 이 부시시한 모습으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 자체로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걸,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대단한 걸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하나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만 있어도, 내가 21일간 마음 먹은 자체만, 여기 계신 분은 다 20일 하려고 마음 먹으셨겠죠? 그 마음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기뻐하신 자녀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 찾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 무엇을 하든 작은 것부터, 오늘 우리의 선택, 작은 선택 하나까지, 그 작은 선택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린 일이 될 수 있다면, 즉 내 것을 좀 포기하고 33절에 내 유익 구하지 않고 내 것 좀 내려놓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다 버리시고 내려오셨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인간의 몸 입고 오셨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시작부터 이 땅에 오심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시작하셨으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것 하나까지 그 작은 선택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주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새벽에 이 마음 하나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시작인 줄 믿고, 이 새벽 깨워드린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삶에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37절,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오늘 이 초막절에 이 명절 끝날에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때도 아니셨는데 오셨다고 이 말씀 들려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첫날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좀 길게 말씀드렸으면 첫날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30절 39절이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 명절 끝날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는 마지막 날 성회를 모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라고. 왜냐하면 비와 이슬이 추수, 생명의 열매의 절대적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초막을 짚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디에서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고 은혜가 샘솟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기쁨, 감사가 있는 승리의 은혜의 절기, 초막절의 시작인데 명절 끝날에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21일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육체까지도 만지신 하나님의 언제나 통치하심이 있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루의 첫 시간 드린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우리 믿음의 행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목마른 자 내게로 마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서 가정 우리 살아가는 삶의 사례까지 그 산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